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셔서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는,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어,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영광까지 도달하는 귀한 역사, 귀한 그 구원의 점진적이고도 그리고 또 완성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저쪽 메디오 오리엔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모든 소문들 그리고 전쟁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얻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 한국교회를 통해 진정 아버지 한국 대한민족이 하나 되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새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원까지 아버지 뽑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또 평강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 경제적인 회복과 또 여러 가지 회복들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정말 소수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는 저희들의 어려움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개선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는 모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또 우리의
구원까지라도 주님께서 온전케 이루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중한 이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두 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보게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보게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마지막 절인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는지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러므로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정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대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 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 짧은 전쟁이 아니었죠. 거의 이 역대상에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역대상이 아닌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거의 3년 이상 전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년, 그리고 최고로는 3년에서 3년 반, 거의 4년까지 이르는 이런 전쟁, 긴 전쟁을 암몬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숨겨진 죄악, 무슨 죄악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던 다윗, 특별히 남편이 있는,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이 살인의 죄, 간음의 죄,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하여 이 자기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죠. 이 바세바와 가졌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온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이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여데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자녀가 이 바세바를 통해서 자녀가 2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낳은 다음에 만약 이 솔로몬도 이 전쟁 가운데서 낳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전쟁에 이 죽은 이름 없는 아이,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으니까 이 거의 2년이 넘도록 이 전쟁이 계속되어진 거고요. 그 전에, 그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3년이 넘는 전쟁이다. 끝나지 않는 암몬과의 전쟁이다. 정말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는 구별된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하게 될 때, 이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들이 출전하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이 왕들이 누가 더 세냐 이런 힘겨루기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소로 모여서 전쟁을 주기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매년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암몬이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에돔이나 모압의 전쟁 가운데 암몬은 전쟁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 전쟁이 있지 않았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하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은 왕이었던 이 죽은 왕인 나하스가 이 전쟁하기 전에 이 다윗과 좋은 관계, 화친의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고, 또 한운이 왕이 됐을 때 이 조문하는 사람들을 보냈죠. 조문하는 사람들이 가게 돼서 조문으로 온 문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신들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방백들이 이 다윗이 엿보기 위하여 보낸 스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통하여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이 경우가 무엇이냐면 오해와 의심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 거죠. 이 전쟁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이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가서 화친을 요청했으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전쟁 가운데 미움을 사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한우는 이 암몬 자손과 함께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도움을 요청을 구합니다. 도움을 요청을 구할 때 이 아람도 전쟁이 이미 있었죠. 물론 이제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분명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있었던 전쟁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냅니다. 돈을 내고 용병을 사오는 거죠. 그리고 이 용병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람의 군대들을, 그리고 전차들을
갖고 와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요압 장군과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가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소수의 군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의의 군대인 이 군대가 나가서 오히려 아람을 이기고 그리고 아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과 한우는 도망가게 됩니다. 성읍으로. 라빠라는 그 당시의 수도의 성읍으로 도망가는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게 되면 이 전쟁의 과정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운이 이 방백들이 아무리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생각했다면, 아버지 나하스의 이 유언과 같은 아니면 그 이루어낸 정책을 봤다면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 다윗에게 다 굴복하는지를 아람조차도 굴복했던 이 모든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19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방백들, 특별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처리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운이죠. 한운은 이 일을 듣고 이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 일을 듣고 신하들과 의논을 해야죠. 그리고 함께 결정하기보다는 한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섭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서서 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아 털을 깎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의복의 볼기를 중간까지 잘라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 어떻게 보면 좀 유치스럽죠. 유치스럽고 이 장난기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조롱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들 신하들의 잘못이 있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 왕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여리고에 있어서 옷을 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와라 라고 하였지 이 일이 이 괘씸한 내 사절단을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며 전쟁을 속히 긴급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에 참여했고요. 오늘 그런 모습은 요압 장군이 이 아람과 전투할 때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절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을 알 리가 없는 한원이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국가적인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 바로 아람 군대가 고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와서 항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암몬 자손들도 아람 군대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을 향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오해를 사절단에게 주어졌던 행했던 이런 부끄럽고 좀 수치스러운 일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이었죠.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이 어떤 대의가 없는 게 아니라 대의가 다 있죠. 전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보면 전쟁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보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잘못을 내가 했던 잘못을 서로에게 인정하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계속되어지고요.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아람과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다윗이 나섭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되죠. 이 아람 패배한 요압에게 패배한 이 아람의 군대가 이 돌아가서는 더 많은 군대를 가져왔지만 다윗이 나서자 이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 전쟁이 시작될 때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와 이 암몬과의 전쟁이 길어진 이유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 역대상 18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긴 전쟁 가운데 왜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 길어진 전쟁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숨겨진 죄악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숨겨진 죄악이었습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이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했죠. 그리고 또 결국 요압이 왕을 끝까지 높이는 일에 대하여 그가 멈추지 않았던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그 우리아의 임신을 숨기려고 했던 가늠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 하 11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이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때 일어났던 이 다윗의 이 죄악은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아라는 이 용사가 죽기까지 또 이 다윗이 자신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다윗이 회개해야죠. 뭐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왕이 회개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이 고백 아래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너는 은밀히 백주에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 일로 인해서 그 결과, 그 콘세퀀시라고 하죠. 그 결과가 임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것은 이 몰래 행했던 이 간음의 모습이 백주에 드러나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낳는 아들 바세바와 첫 번째 낳는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사해 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사무엘 하에는 이 이후에 또 두 번째 아이를 바세바와 갖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요.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예, 전쟁이 끝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몬과의 전쟁이 길었던 이유 무엇이었다고요? 예,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다. 다윗의 은밀한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3년 동안 이어진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마땅히 이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직접 나가서 싸워야죠. 뭐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가서 이 점령할 때에는 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암몬 자손 한온이 갖고 있었던 이 왕가를 자기 머리에 써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 외에 모든 전래품들을 또 갖고 오게 되고 그 암몬도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떠함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 가운데 진정 회개하고 있느냐?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물론 자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은 원래 없어요. 원래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예, 죄 가운데 행하는 것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은 그 모든 것을 넘어주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거룩과 온전함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귀한 고백을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또한 귀하게 끝까지 여러 가지 결과들 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고 이 일을 견뎌냈고요. 또 이 일에 큰 슬픔으로 진정 마음 아파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느냐? 압살롬 대신 내가 죽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귀한 고백까지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물론 역대상에서는 이 기록은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전쟁 암몬의 전쟁을 이제 우리 전에 읽었던 대로 에돔이나 모압 전쟁과 같이 간단히 있으면 되잖아요. 한 줄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썼던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언급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억해야 될 이 말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 회개만 하고 자백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언약 가운데 또 다른 승리를 이루어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제자 훈련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이것이 기계적이고 시스템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가 되는, 살아있는 귀한 체험이 되는 자리가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